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4장 13절까지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4장을 못 했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3장 안식으로의 초대, 오늘 4장은 다시 주어진 기회.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초대했는데 그 안식의 기쁨, 안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물론 뭐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해를 쉽게 구원 혹은 천국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으로의 초대 혹은 구원으로의 초대, 구원의 삶으로의 초대. 자, 그런데 그 초대를 어떻게 보면 거절한 거죠. 거절해서 안식,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4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장, 2장은 뭐였습니까? 1장,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은 천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관계된 부분을 말씀했고, 2장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독보적인 존재이신 거죠.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의 혈과 육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마귀 종로를 다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으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 회복된 거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자, 우리 출애굽을 항상 이럴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안식의 땅, 어디예요? 약속의 땅. 그 옛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죠.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어땠어요? 광야에서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누구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교훈 삼아서 3장과 4장, 우리가 안식으로, 천국으로 초대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안식,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는데, 그게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왜 그때 그 사람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거울 삼아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하는 그런 내용이 3장, 4장 13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자, 다시 더 반복해서 말씀하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거쳐서.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언약,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옛 말씀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은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은혜예요. 이 은혜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누구는 순종했지만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또 반응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런데 지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 이제 모세의 것과 그래서 비교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새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구원받은 신자들도 옛날 옛 언약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진노 가운데 떨어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한 구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이제 4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통째로 읽고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쓰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지금 마음이 느껴져요. 이 편지를 받을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불안, 염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느껴지죠. 자, 1장 1절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 상태, 그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자,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참 지금 걱정스러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그게 우선은 걱정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천국이 아직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가? 그런데 열려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다 그랬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뭐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천국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같은 표현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함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옛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믿음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우리가 리본 훈련, 뉴라이프 예전에 훈련할 때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처음에는 죄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길이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갈 길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한테 갈 길을. 우리가 이걸 예전에 사형리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사형리 그림에서는 십자가라는 다리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지금 길이 났습니다. 없던 길이 생겼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죠. 가는 건 누구 일이에요? 길 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가는 것은요, 우리 몫이에요. 그게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딛었다고 이미 하나님께 도착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자, 믿음은 여기 길이 있구나 라고 딱 보고, 이게 하나님께 갈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지적 동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리본 훈련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을 특별히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인지적 동의, 이것은 지적인 부분에 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꼭 지적인 동의 말고도요, 어떤 경우 마음이 움직여요. 나 아직 성경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예배 드리다가요, 쏟아지는 은혜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내 죄가 막 쏟아져 나오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그렇죠? 이게 감정적인, 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건드려진 거죠. 또 성령님께서 뭘 또 주장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 나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아직 마음이 그렇게 크게 움직여 감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겉에서 볼 때는 엄청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정말로 열심히 막 성경을 읽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꾸준히 교회 오면서 어느덧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요. 지정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주입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참고했던 곳에서는 이분은 믿음을 지적인 동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이 사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정의를 통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이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출발,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삶,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발 한 발짝 딱 내디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실한,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까지 사실은 포함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 이게요, 앞에 믿기만 하고를 이 지정의, 이런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을 얘기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과정이 더 이상 없어요. 출발은 한 발짝 했는데 둘, 셋, 넷,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믿음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것을,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구원이다.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도 그런 모습 속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반응하시고 하는 이런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죠. 구원은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구원이 완성해
완성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출발, 여기를 우리가 아주 짧게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더 넓게는 믿음이 이어지는 이 과정 전체를 사실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구원의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만들어졌어요. 아니, 인격적 관계는 살짝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은 3절 4절 3, 4,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는 그 안식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안식을 주셨지만 누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일부분과 4절 말씀에 있어요. 자, 3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3절 끝에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한다,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안식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0계명 몇 계명이요? 제 3계명에 4계명인가요? 4계명 4계명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죠. 4계명. 자, 그런데 성경에 10계명이 2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처음에 출애굽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그때 모세가 돌판에 쓰여진 걸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가 있고 또 한 번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명기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뜻은 두 번째 설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설교. 왜 두 번째 설교냐? 예전에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세가 이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막 이제 건너기 전에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같이 못 합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 거기에 10계명이 다시 나와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10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쉬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거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전제는, 명령은 똑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 주시고 참된 평화와 쉼을, 그게 샬롬이죠. 그 샬롬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이 안식이 언제부터 약속이 됐어요? 창세기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창세 때부터 약속된 안식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실행하셨어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려고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것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일부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시편 95편 11절 말씀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딱 다 준비해 놓고요, 못 들어와.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똑같은 말씀이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안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거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 안식이 허용될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뒤에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은혜에서 배제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건 조상들 얘기니까,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 안식에, 그 구원에, 그 천국에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언제 있을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 얘기를 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그래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아멘. 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인원이 아직 차지 않았어요. 남아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 그 기회의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다윗의 글에 보니까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요. 예전에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잖아요. 결부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거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믿음과 결부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서 보니까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긴 갔죠. 그런데 그 땅이, 그 물리적인 그 땅이 그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착각이죠.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948년에 그 땅을 갖다가 회복해가지고 나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전쟁하고 갈등하고 장막 쳐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이요 2000년간 자기들이 살았는데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약속의 땅의 본질은 그 땅, 예? 이쪽 사해 쪽에서 저기 갈릴리 그쪽까지 해가지고 그 땅이 목적이 아니고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 그것이죠. 안식의 땅은.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백성들 데리고 간 것만으로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때가 남아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이 편지를 신약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어떤 교회, 그들의 그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날이구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구나. 오늘이라고요, 오늘. 자,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한다. 10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어떤 사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신앙생활 중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요. 누구는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이 밭에 같이 있지만 아직 안식을 몰라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자, 11절. 그래서 10절은 거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자, 11절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써야 됩니다. 뭘 힘써요? 순종하기를. 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죠. 그것을 위하여 애써라.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라.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아주 우리 옛날부터 엄청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앞에 12절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를 판단하십니까? 무엇을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특별히 속에 감추어진 그것을 판단해요. 판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쫙쫙 다 분해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샅샅이 살피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켰는지, 그것을 말씀의 칼로 샅샅이 낱낱이, 마치 창조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요, 완전히 다 분해하고 해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해요. 말씀의 도구로 다 샅샅이 살피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불에 체질이 다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 분해됩니다. 말씀 앞에 숨길 곳이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살펴보시는데, 뭘로 살펴요? 말씀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자. 그래야 예전에 불순종의 본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았던 옛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새 언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을 완성하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교훈과 질문 보시면요, 1번, 신앙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한 것이다. 지금 그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늘 3절부터요, 3장부터 4장, 3, 4장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시편 말씀, 시편 95편을 인용해가지고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난 역사의 기록과 지나간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 믿음 있는 권사, 믿음 있는 집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또 믿음 없이 오늘도 살았구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고향 땅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오늘은 안 보이지만 내일 또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보고,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에 대한 얘기다. 오늘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이 시편 95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근데 맨 처음 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었죠. 그런데 불순종했죠. 그리고 두 번째 들은 사람들. 시편 95편이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이 시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요, 세 번째로 누구예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거울은 될 수 있어요. 잘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늘 나죠. 오늘 나.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3장 말씀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3장 8절. 그들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8절이에요. 같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광야에서 시험했다. 또 거역했다. 또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3장 1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예요. 3장 12절. 자, 3장 12절. 여기에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요. 다시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3장 12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 조심하라는 거고요. 13절에서는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라면 12절이 13절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바로 3번은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 구원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교회 생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내어놓으면서 때로는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막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같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배우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를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완벽할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해? 이 땅의 교회가. 예.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바로 그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침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함께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4장 14절부터 계속해서 5장, 이제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9개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